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성경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빼놓을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하게 하신 줄을 믿사오니 오늘 읽고자 하는 창세기 36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읽고 또 그 가운데 담긴 진리와 교훈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모든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여기에 모인 이들 혹은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보면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 곧 에돔.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형이지요. 형은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흘러져 내려오고 있지만은 에서도 아브라함의 손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언약에서는 제외된 말하자면 이방인과 같은 자라고 보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팥죽 얘기죠. 그를 우리가 원문에서는 콩죽이라고 그러죠. 붉은 콩죽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그거를 먹고 장자권을 자기가 장자지만은 동생한테 장자권을 판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그 붉은 것, 에돔이다. 히브리 말로는 붉은 것이라는 말이 아돔이라는 단어인데 아돔이라는 단어에서 에돔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이 뭡니까? 성경에 대략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또 대략이라는 말로 번역되지는 않았지만은 톨레도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성경의 창세기에 11번 나오는데 어떤 때는 대략, 어떤 때는 계보다, 어떤 때는 사적이다, 어떤 때는 후예라고도 번역하고 또 약전, 야곱의 약전이라고 할 때 약전이 이러한 약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톨레도시라는 11번 나오는 이 단어는 여하튼 창세기가 여러 사람에 의해 편집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작품이다. 한 사람이 쓴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 쓰시게 했지만은 인간 저자가 성경에는 다 있죠. 40여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가운데 창세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전통적으로 알고 믿는 대로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책이 맞습니다. 모세가 인간 저자고 그것은 톨레도시라고 하는 단어 반복되는 11번 반복되는 말에서도 나온다. 대략이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한 사람의 저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절 넘어가 보십시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에서가 두 아내를 취했다는 말이죠. 가나안 여인인데 헷 족속 아다와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니까 필경 그들은 우상 숭배적이고 불경건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건을 갖지 못한 족속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리브가는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믿음이 독실한 그런 아내나 남편을 얻어서 결혼해야 부모가 기쁘지, 그렇지 않으면 저게 복되지 않은데, 저렇게 가면 믿음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갔으면 복이 안 되는데, 그 자녀가 복 안 되는 걸 보고 기뻐할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혼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쳐다도 보지 말고, 믿게 해서 내가 결혼한다. 글쎄, 믿게 해서 결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면 그렇게도 될 수도 있지만은 보장은 없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다음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혼을 하는 것이 아주 복된 것이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식시키도록, 각인되도록 마음에 잘 새겨서 꼭 기억해라.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직장도 얻고 그렇게 하는데, 네가 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참 중요한 일이죠.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지나면 혹 몰라도, 그러면 그냥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결혼은 아주 복잡한 일이고, 결혼은 잘못하면은 완전히 생을 망치기도 하고, 잘하면 아주 복되기도 하고, 믿음의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아주 불편한 아내를 얻는 사람은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고,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결혼은 잘 해야지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잘하면 복이고 잘못하면은 큰 골칫덩어리다. 골칫덩어리. 큰 골칫덩어리죠.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괜히 결혼했다. 그냥 내가 혼자서 살 거. 그냥 혼자 살면 좀 쓸쓸한 건 있어도 이렇게 속은 안 썩을 텐데 그러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불경건한 자와 결혼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헷 족속 아다, 히위 족속 시브온,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 그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거기는 조금 다르게 해서가 헷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 헷사람 유딧과 또 헷사람 바스맛을 아내로 취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내가 헷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내 생명을 싫어한다. 시어머니가 볼 때는 며느리들이 도무지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도덕성도 없고, 말하자면 거짓말도 슬슬 잘하고, 마음에 착한 구석은 없고 매우 이기적이기는 하고, 그러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경건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예배드릴 줄 알고, 또 그 다음에 진실하고, 거짓말은 할 줄 모르고 항상 정직하고, 또 마음이 착해요. 착해서 마음 씀씀이가 착하고, 그게 특징인데, 그렇지 않고 전부 이기적이게 자기 것만 챙길 줄 알고 남한테 조금이라도 베풀 줄 모르고 해가 되는 일은, 아주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은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하튼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한다. 그들로 인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헷사람이라고 다 돼 있는데 좀 다르죠. 그럼 에서의 아내들은 이름도 다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름이 있구나. 같은 창세기 안에서도 두 개의 이름을 가졌다고 보이고, 또 그들이 다 헷사람의 딸들로 불린 것은 대략적인 의미든지, 헷사람이 가나안 족속을 대표해서 그러든지, 또 대략적으로 혹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썼든지, 아니면은 종족의 혼합이 있어서 헷사람이기도 하고 또 히위 사람이기도 하고 섞인 그런 종족이든지 할 것이었다고 추측합니다. 3절 보십시다.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창세기 28장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도 거기에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바스맛,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이름이 둘인 것이 들어있는데 그처럼 성경 시대에도 많았구나. 그것이 바스맛이라고도 하고 마할랏이라고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에서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에서는 스스로 세 여자를 아내로 취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은 일부일처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신기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세상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짐승들의 세계도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듯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다 있네. 신기하죠? 하나님이 남자만 만들면은 우리가 볼 땐 심심할 것 같은데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 만들 때 너무 외로운 것 같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데 신기하다는 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숫자가 인류가 이 복잡하지만은 숫자를 보면 비슷해요. 참 신기하죠. 남자 숫자하고 여자 숫자 그게 서로 완전히 달라서 남자가 예를 들면 2배나 많든지 여자가 절반만 되면은 보통 짝 맞추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2명 남자가 1명 여자를 얻어야 겨우 짝이 들뚱말뚱하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개를 똑같아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서 그렇고 짝을 못 찾아서 그렇지 똑같다. 신기하죠. 일부일처는 하나님의 뜻이다. 조물주의 뜻이고 일부일처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만들고 그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로 하여금 결혼해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래 갈빗대니까 다시 군대말로 원위치 그러면은 다시 가면은 아담이 돼버리니까 아담의 갈빗대가 되니까 둘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둘로 만들려면 아담 하나 만들고 또 흙을 가지고 또 여자도 만들고 하지 복잡하게 아담을 재워놓고 거기에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 리가 없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일처가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일부일처가 아니고 일부삼처가 됐으니 세 사람을 얻었으니 이것은 에서의 육신의 무절제한 욕망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일부다처는 혹은 오늘날 시대는 일부다처는 사회법이 허용하지 않지만은 일부일처가 아니고 아내를 별로 사랑도 안 하고 아내를 늘 기쁘게도 안 하고 슬프게 하고 또 가난하게 하고 돈은 자기가 벌었다고 자기 혼자 다 쓰려고 하고 그래서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가서 예쁜 여자 있으면 또 나가서 근사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의 관계를 갖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는 시대인데 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다. 무절제한. 결혼은 안 하고 같이 동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놈 너 자꾸 그렇게 끊지 않아 버리지 않아 회개 안 할 거냐 회개 안 할 거냐 하나님이 경고하시다가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좀 내버려 두세요. 1, 2년은 내버려 두고 2, 3년도 내버려 둘지 모르지만은 그러다 하나님이 한번 놓아셔서 때리면 그 다음에 진짜 회복될 수 없게 망가지고 말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람은 깨달음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들릴 때 회개해야 됩니다. 4절 5절 보십시다. 아단은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의 자녀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6절 봅시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이제 아내들과 자녀들이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그래서 에서의 거처는 세일산이 된 것입니다. 세일산. 그런데 원래 에서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기 전에 지금 이게 돌아와서 야곱과 함께 동생과 함께 다 거하기가 너무 수가 많아져 갖고 완전히 헤어졌다. 그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도 사자를 자기 에서에게 보내죠. 제가 이제 하란에서 20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형님께 문안 드립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좀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에서에게 문안을 보냈을 때 세일산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를 보내었다. 창세기 32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때에도 에서는 세일 땅 에돔 들에 있기는 있었다고 봅니다. 들판에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예 완전히 거처를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에, 높은 그 산 지역에 거처를 옮겨서 거기가 에서의 주 거처가 되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신명기 2장 5절이나 여호수아 2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에서 자손의 소유로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이 땅을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고 이 땅을 내게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세 가지 내용을 담긴 약속을 주셨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보입니다. 9절을 보십시다.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또 대략 톨레도스라는 말이 또 나오죠.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앞에서 나왔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앞에서 나왔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여기에 엘리바스의 아들들 가운데 대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15절에 넘어가 보면 에서의 자손 중 대만 족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만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욥기를 보면, 성경의 욥기를 보면, 욥기는 누가 썼는가, 어느 시대인가 아주 궁금한 그런 그 성경이죠. 욥기에는 신기한 그런 배경이 있는데, 이방의 배경, 이스라엘 배경이 아니고 야곱의 배경이 아닌 그런 배경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욥기를 강의할 때 욥은 아마 에서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욥을 방문한 친구들 중에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었습니다. 욥기 2장 11절이죠. 욥기는 에서의 후손들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 거주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가 어디냐, 예레미야가 4장 21절에 보면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스 땅은 에돔 땅이 아닌가, 그 말씀에 보면 에돔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과연 70인 헬라어역, 우리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사도시대에는 헬라어를 썼죠. 헬레니즘, 그리스가 문화적으로 온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그 시대, 헬레니즘이라고 우리 헬라주의라고 부르는데, 헬라어로 구약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일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듯이 번역한 성경이, 그것이 사도들이 덜어 쓰고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70인역이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그런 성경인데, 70인 헬라어역 구약 성경 욥기 끝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욥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좀 몇 개 더 붙여놨어요. 한 문단이, 긴 문단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욥은 시리아어 책에 보면, 거기에 그 말에 욥은 시리아어 책에 이두메가 에돔입니다. 이두메와 아라비아 국경 지역의 아우시스 땅에 살았고, 아우시스, 그게 우스랑 비슷하죠. 우스 땅이라는 말, 아우시스 땅에 살았고, 에서의 아들인 자레의 아들, 즉 아브라함의 5대 손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쓰여 있다. 뭐가 지금 70인역에는 뭐라고요? 시리아어 책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고 쓰여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욥은 바로 에서의
자손, 에서의 아들인 자레라고 하는 자의 아들, 그러면은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오대손인데 오대손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12절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디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아말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게 지금 성경 역사에 그런 인물들이 널어 나오니까 아말렉이 누군가, 또 욥기에 나오는 대만 족속은 족장은 누구일까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한 해답이 이 역사, 무미건조하게 보이는 역사 기록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 그러면은 엘리바스가 아말렉의 아버지로구나. 아말렉이 엘리바스에게서, 엘리바스가 첩 딥나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자가 아말렉이로구나.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리고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아다의 자손이고, 그 엘리바스가 또 이제 결혼해서 첩 딥나를 얻어서 아말렉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의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고, 이제 자손들이 이름이 좀 나오고,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자손이로구나. 또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인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에서의 자손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말렉은 우리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의 역사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광야 생활로 피곤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할 힘이 없는데 광야 계속 걷고 또 걷고 쉬었다 걷고 피곤해서 좀 힘든데 싸움을 걸어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할 수 없이 싸웁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지만은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 아말렉이 좀 좋지 않았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저렇게 광야 생활하고 힘든 걸 뻔히 알면서 이스라엘을 요때다 하고 괴롭히느라고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렇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고 봐서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은 다 교훈을 하면서 무슨 교훈을 했냐면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라는 명령을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면 하셨죠. 그래서 아말렉은 바로 이스라엘과는 원수 관계의 그런 족속이었는데 그 아말렉이 누구 족속인가? 오늘 본문에 대답이 있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자손이 아말렉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20절 보십시다.
그 땅의 원거인. 그런데 이 세일산 세일 땅에는 원래 살았던, 원거인은 원래 사는 사람이죠. 원래 살았던 호리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호리 족속 세일에, 호리 족속 세일이라고 하는 자의 자손이 원래 거기에 호리 족속이 살았는데 거기에 세일이라는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그러니까 세일의 자손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과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지금 여기 호리 족속을 언급하는 것은 시브온의 자녀 중에 인물을 언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 문맥을 읽어보면. 왜냐하면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라는 사람이,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이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아까 오홀리바마가 누구였습니까? 오홀리바마가 바로 에서의 부인 중에 하나죠. 부인 중에 하나가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입니다. 그래서 이 오홀리바마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홀리바마는 원래의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의 자손이로구나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아나의 아버지인 시브온이 나귀를 칠 때에 온천 발견한 얘기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31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때는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는 때입니다. 왕은 한참 후에지요. 그러나 이방 나라는 벌써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돔 땅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도 장차 왕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앞으로 왕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은 있지만은 아직 이스라엘 땅에는 왕 제도가 없는 때에, 이방에만 있는 때에 에돔 나라에는, 에돔 땅에는 왕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여기 말하기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첫째 왕, 에돔의 일대 왕은 여기에 벨라라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 세라의 아들 요밥. 자,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세라의 아들 요밥이라는 이 말이, 이 요밥이 누군가? 요밥이, 아까 우리가 70인역에, 욥기의 70인역 후기에 나오는 인물이 뭡니까? 거기에 보면, 제라의, 자레의 아들, 요밥. 자레의 아들, 거기서 제가 요밥 얘기는 안 했지만은 70인역 욥기 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시리아어 책에서 이두메와 아라비아 국경 지역의 아오시스, 아오시스가 바로 우스라는 말이라고 보이고, 아오시스 땅에 살았고 그의 이름이 요밥이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밥이었고, 에서의 아들인 자레의 아들이며, 자레는 세라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레의 아들이며, 지금 여기 헬라어 역에는 자레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지금 세라라고 되어 있는 같은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자레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오대손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요밥,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 그러면 욥은 이 요밥이 바로 욥이라면 욥은 에돔 땅의 2대 왕이었구나. 두 번째 왕이. 그러니까 욥이 그 동방에서 아주 큰 자라. 그렇게 말한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이 정도로 보이니까 그럴 것이다. 또 70인 헬라어 역에서 후기에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 그것도 성경 자체는 아니지만은 그런 후기의 말에 의해서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대만 족속의 땅이 그 다음에 이제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이 후삼이 대신하의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또 그 다음에 하닷이 대신하의 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닷이 죽고 삼나가 왕이 되고 삼나가 죽고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또 바알 하나니 왕이 되고 또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소녀더라. 제가 이제 좀 건너뛰어서 계속 여러분들이 힘드실까봐 그렇게 좀 건너뛰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땅에 왕들이 있었다. 왕들이 있었다. 이게 왕이 되었으니 왕이 되니 그런 말이 8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에돔 땅에 왕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40절 넘어가 보십시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의미건조하게 보이는 장이지만은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36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본장은 많은 사람과 족속의 이름을 여기 열거하고 있는데 본장의 이 많은 사람과 족속의 이름은 성경이 역사적인 책임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노아 자손들의 분포도가 기록된 창세기 10장을 읽은 적이 있죠. 창세기 10장에서 우리가 거기에 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이건 성경의 역사성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책이 아니라면 그 모든 이름은 무의미합니다. 만일 성경의 역사적인 역사성을 증거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의미하게 보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노아의 자손들이 퍼져나갔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오늘 여기에도 에돔 자손, 에서의 자손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사람의 이름을 다 들어서 그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볼 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젊은이들 보면 그거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이름이 그 족본 나랑 상관없어요? 할 수 있지만은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 중요한 상관 하나는 역사성. 왜냐하면 오늘날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많은 목사들, 적지 않은 목사, 젊은이들도 영향을 덩달아 받아서 평신도들도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더 이상 역사적 사건들의 진실한 증거의 책으로 믿질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부정해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초자연적인 사건이 나오면 그거는 더욱 신화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성경에 초자연적 일들이 기적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다 좀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진실한 책으로 보질 않고 아이고 이거는 전부 다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회의주의적인 눈초리로 성경을 보는 자, 이 아주 잘못된 불신앙, 마귀의 시험이죠. 큰 마귀의 시험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이런 성경의 책들 어떤 때는 지루하게 보이는 것이 역사성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적 증거성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책이로구나. 성경은 성경의 역사적 진실성을 믿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말할 때 역사적 권위, 규범적 권위 그런 말을 사용했어요.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그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의 권위 속에는 역사적 권위,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진실하게 증거했다. 역사적 진실성의 권위를 먼저 전제하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는 깨지고 맙니다.
성경의 역사적 진실성의 권위, 그 다음에 규범적인 권위라는 말은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 된다. 역사의 터 위에, 역사의 기초 위에 그 속에서 교리도 나오고 생활교훈도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를 흔들어버리면, 성경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교리도 윤리도 결국 깨지고 말고,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는 모든 것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교리의 파탄, 교리가 다 깨져버리고 윤리가 깨져서 오늘날에는 자유주의 교회의 오늘날 현대적인 그런 현시적 현주소는 뭐냐면 동성애 목사에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성애 목사, 동성애 결혼 주례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낙태, 안락사 괜찮다. 교회가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타락입니다. 배교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적 진리성을 깨트려 버리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니까 교리도 깨지고 윤리도 깨집니다. 처음에는 교리 윤리 깬다는 말 안 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로 흔들어서 그 막 매우 설득력이 있게 보이는 것처럼 흔들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서 교리와 윤리가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사건의 진실성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대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아는 것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도 이것을 증거하니 이가 우리는 확실한 줄을 이것을 증거한 이의 증언들이 확실한 것을 진실한 것을 우리는 믿는다. 확증, 진실, 증거, 그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에 있는 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 만일 성경이 진실한 증거의 책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9계명에 의해서 정죄되는 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이 아니고 마귀의 책이고 정죄되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적 진실성을 우리가 믿어야,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그 다음에 교리와 윤리에 그 다음에 거기에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본장은 이방인 에서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에서도 돌아보셨음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특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불러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유대 땅에서 볼 때는 저 아시아의 맨 동쪽 끝에 조용한 나라, 이름 없는 나라, 조그만 나라, 세계 지도에서 보면 코리아가 어디냐, 한국이 어디냐 그러면은 금방 찾기 쉽지 않고 조금 알아야 짚을 수 있는 조그만 그 나라, 그 나라, 극동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 동쪽 끝에 가보면 그 되게 조그만 나라 하나, 토끼같이 생긴 나라가 하나 있다고 하는 그 나라.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를 위해 흘렸느니라. 오너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전에 할례 없던 이방인, 약속의 언약과 상관없는 이방인, 세상에서 소망 없던 우리들이 이제는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주일 오후에도 나와서 예배를 가득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새벽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에서에게 보이신 관심이 그 속에는 이방인의 구원에 그런 관심이 있다. 셋째로 에서의 자손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없었다고 보이죠. 본장은 에서의 자손들의 명단 정도만 보입니다. 그들 가운데 왕이 있었다 이런 정도. 또 에서의 처가 쪽에 에서의 아내 중에서 호리족 속 아나라는 여인, 아나가 광야에서 아나의 그런 딸이 오홀리바마라는 딸이었던가요? 아나가 그 아버지 아나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이런 정도의 내용만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에서의 자손들 이름 쫙 나오고 그다음에 또 왕들 족장들 나오고 왕들 1대 2대 3대 누가 쫙 나오고 그중에 물론 성경에 연관해서 아말렉도 우리가 좀 생각했고 또 요밥도 생각했고 했지만은 그런 것이 나오고 그런 정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언약은 에서 자손을 통해서가 아니고 야곱 자손을 통해서 즉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그들이 사용해왔던 그런 지금은 많이 성경의 언어를 그들이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현대 히브리어를 쓰지만은 성경 히브리어를 서로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서의 자손들은 불경건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리브가가 마음이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그러나 우리는 에서 자손들처럼 육신의 욕구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에서 자손과 같은 자였지만은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처럼 돈이나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이나 사랑하고 세상이나 사랑하고 헛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참된 교회를 곳곳에 세우기를 위해서 이곳과 저곳과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참된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3, 3, 5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거기서 교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의 단을 쌓고 말씀의 단을 쌓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강에서도 좀 읽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며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역사적인 성경이 역사적인 책임을 깨닫고 역사적 진실성을 굳게 믿는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나아가는 더 깊이 연구하고 읽고 또 알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줄을 깨닫고 이제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경건하고 도덕성을 가지고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회의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 일이 주님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많이 있는 그런 이 배교의 시대를 맞았으나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성경의 역사적 진실성을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굳게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같이 이방인들 에서자손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에서자손처럼 불경건하게 살지 않고 부도덕하게 살지 않고 경건과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저희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헛된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주님이여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생이, 우리들의 자손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땅 위에서 헛된 것을 구하는 이방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자손들은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기록될 만한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